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4월 12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부활절에는 진정한 평화와 또 안정을 누리는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길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종료주일 날 우크라이나의 모든 그런 장관들과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행사를 치르는 것을 아주 짧게 잘라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ling stream flows from Calvary's mountain.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Near the cross, a trembling soul, love and mercy found me. There the bright and morning star sheds its beams around me.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Near the cross, O Lamb of God, bring its scenes before me. Help me walk from day to day, with its shadows o'er me.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십자가를 등에 비고 그리고 저 군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창하면서 외치는 저들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의 기도를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지만 참 많은 생각과 또 감동을 갖게 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저들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냐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도 또 주변에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 많은 대화를 하신 날이 바로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변론의 날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과 또 납세에 대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 계명에 대한 질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경계하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하시고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일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경고까지, 그리고 여인의 값진 향유를 부음받으시고 바로 이날 가룟 유다의 반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다음 세상까지 살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정말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세상을 믿지 않았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세워준 그런 율법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을 남편으로 삼아서 그의 상속자를,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을 해서 부활할 때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7의 아들이 다 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다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 맞는 그런 말씀만 추려가지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저 성경을 따온 것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오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는 말들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요, 잘 읽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도 읽기 싫은, 그건 뭐냐 하면 나한테 약점이 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잘 읽기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개인들에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죽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뜻은 바로 이 땅에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단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두 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천사같이 될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이런 똑같은 생활을 하면 여전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어려움들 똑같이 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은 정말 하나님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원롭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사같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근심, 생각, 마음은 하늘나라에서는 상관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음 약해지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또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당신을 주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주 즐거워했던 그런 이야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되었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게 또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인간의 아들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날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런 미래,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성공의 시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겪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변론한 날, 오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도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한탄스러워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 뒤로 버리게 하시고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꼭 간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는. 오늘날 이 세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점차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건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환상 속에서나 말 속에서만 다음 세대 가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죠 말만 하지요.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여기서 이 세상에 얽매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가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오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하리, 이 귀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어서속히 이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현대주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욕심과 야망과 자기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이 전쟁만큼은 빨리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진정한 부활절이 우리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사람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믿고 믿음, 속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